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망하는 자들, 성경 구절 그대로 따온 제목인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도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 듣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이 세 가지의 땅들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메시지입니까? 오직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보시면 총 4개의 땅 중에서 좋은 땅만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의 비율, 사람들의 비율이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4 나누기 1이니까 뭐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는 천국 갈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근데 현실을 따져보면 훨씬 더 할 겁니다. 10분의 1이 뭐예요? 그 이상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뒤섞여 있어요. 알곡을 비슷하게 닮은 가라지 신자들도 있고, 또 한때는 거듭난 알곡이었지만 바울과 동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처럼 가라지처럼 그 다를 바 없는 변질로 이제 뒤바뀌어서 애초부터 가라지였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마치 바위 같은 성도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 있어요. 그런데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중에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아예 거부하고 밀어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위나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바위에 속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까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기쁨을 느낀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찝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 받나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100% 보장됩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기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소위 은혜라는 걸 받고 마음의 감동이 올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해도 구원에는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 불신자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들을 귀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느냐? 귀 있는 자들은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들어라. 특히 교인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나는 100% 천국 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땅들 중에서 나는 정말 좋은 땅에 속한 성도일까?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자, 비유의 네 가지 땅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바위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위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적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바위 같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 많은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니까 교인들 안에 뭐가 심어져요?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이 심겨집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의 확신들이 생겨버려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소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 그럴 일 없겠지만 수백 명을 살인해도 그 사람은 천국 간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선한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상 좀 더 받는 차이지, 칭찬을 좀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식의 잘못된 구원론이 많은 교회들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머릿속에 이런 게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서 상 좀 덜 받고 칭찬 덜 받아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나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 힘들게 신앙에 막 깊게 빠질 필요 없고 적당히 세상에 좀 즐길 거 즐기면서. 그렇다고 교회는 빠지는 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이렇게 티는 안 내고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속으로는 그런 결론들을 내리면서 그냥 적당하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쉽고 넓고 편한 길들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면요, 자기 십자가고 좁은 길이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오직 믿음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은혜만 운운하면서 죄와의 전쟁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기르지 않고 편하고 쉬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포장된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 같은 성도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비유에 처음 등장하는 길가밭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씨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이 씨가 떨어졌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회개도 없고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동요도 없고 무반응이에요. 믿질 않아요, 아예.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갔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따라서 길가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소위 은혜의 빗줄기라는 것은 한 줄기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붙들려서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말씀을 받고 그게 믿어졌다거나 마음의 감동을 느꼈다거나 이런 영적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길가밭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교회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일요일날 저기 놀러가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겠죠. 교회 온다 해도 수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담을 보시면 바위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자, 길가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빛이라는 걸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거나 이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가? 신령한 그 빗줄기를 맞아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꼭 집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까지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헷갈려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핵심 단어 두 개를 잘 관찰해 보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믿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자, 여기에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싹은 뭐를 의미하나요?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없는데 싹이라는 게 나오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게 싹이지만 싹에는 반드시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싹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떨어지고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딱딱한 그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싹이 나오잖아요. 이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믿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장하게 되면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위로는 줄기를 뻗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싹까지 트였던 바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자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까지 누렸던 이 생명을 가졌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배반까지도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배신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이 성립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반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을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믿음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는가? 바로 뿌리가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생겼지만 얼마든지 뿌리는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있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뿌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어지는 관계란 게 사라진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번제보다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번제보다 나는 내 목소리에 청종, 순종을 원한다.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이 번제. 내 역겹고 가증하다. 순종이 지속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도 막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말씀에 대한 인내, 순종이 사라지는 사람들은요, 바로 바위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연관 구절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 뿌리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골로새서 말씀에 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이제 믿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생겼지? 근데 그 믿음이 끝이 아니야. 그건 시작일 뿐이야.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행하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가야 된다. 자, 여기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는 시제를 보면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가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치 이삭이 싹만 내고 도중에 멈추면 죽고 말듯이 이삭으로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줄기를 뻗을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뿌리를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뿌리를 견고히 박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기쁨을 느끼면 뿌리라는 게 박히게 될 거야.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들을 때 눈물 찍 흘리고 감동을 느끼면 뿌리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예수님 그러셨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말씀의 순종에 갈 때만 뿌리가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약 순종 없는 믿음만으로, 순종에 빠진 믿음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면 이 바위짝의 비유는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4개로 다 갈라서 설명하십니까? 귀찮게. 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홍수가 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탕류가 치면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그 선상에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바위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들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삶에? 자기 십자가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고, 경건의 훈련이 없고, 인내, 순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핍박, 시련이 오면 못 버티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나 제가 좀 참고 좀 하고 또 안 좋은 촉이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한 3-4개 들어봤어요. 근데 듣다가 성령 안에서 정말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들을 하는데, 설교를 푸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의도하셨던 포인트하고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처음부터 이 좋은 땅, 옥토의 심령으로 태어나냐? 맞는 얘기죠. 한 측면에서 우리 다 전적 타락했으니까 그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설명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어떨 때는 길가밭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위짝 같기도 하고 그런데 씨를 뿌리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에서 우리 심령은 점점 옥토의 밭으로 기경이 된다. 그래서 비유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은 원래가 악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선한 행위들은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건 사람의 노력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서만 된다.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사람 쪽에서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의 결실로 맺어야 된다. 그딴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행위에 강조를 두는 해석은 틀렸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여러분 이 설교가 맞는 겁니까? 목사님이 이 비유를 풀 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부터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은혜 견인교리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초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응하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비유예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친 우리 인간에게,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무슨 선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의 선행으로 옥토밭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사람을 바꾸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치우치게 해석하면서 성도로서의 순종의 의무,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신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나눠볼게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성도들을 역시 땅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고 계세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 8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땅이 채소를 내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땅이 채소를 내지 못하면, 즉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책임이 땅에게 있나요? 아니면 하늘에 있나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땅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영생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지옥이다. 불사릅니다. 자, 채소를 내야 하는 책임이
비를 맞은 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 스스로 좋은 땅에 대해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형편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 핑계대지 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책임과 임무에 대해서 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밭에 비를 자주자주 내려주셔서 땅에 채소를 맺을 수 있게끔 적절한 환경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셔서 기쁨이 있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명히 거듭해서 재차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바위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의 비를 계속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위에 밑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들에게 빛을 받게 하셨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게 하셨고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이 채소밭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은혜의 비를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 책임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 자, 한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자,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제가 이 비유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기서 몇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3년 후에 오셨다라고 비유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성한 가지만 있어요. 야, 도끼로 찍어버려라. 땅만 낭비하겠다. 찍어버려라.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니까 상하시고 어려우니까 이제 포도원지기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잘라버려라. 자, 그때 나무를 관리했던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애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좀 참아주세요. 이번 년에도 내가 거름도 더 주고 땅도 파고 잘 돌볼 테니까 그래도 만약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요? 아니면 그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꿔주고 만져주는 포도원 지기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없이 은혜를 주고 기다려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자체에 있습니다. 땅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전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풀고 그냥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안심을 심어주는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구원론, 신학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다. 이 완전하지 못한 세뇌에 치우치게 붙들렸기 때문에 해석도 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니 어떤 본문들은 자기가 배운 신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양심을 갖고 해석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에.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난해하고 까다로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신학의 렌즈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바위나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은 애초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생불신자들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믿음도 없었고 거듭나지도 않았던 가짜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다. 앞뒤가 말이 안 맞죠, 본문하고. 그들이 항상 써먹는 레파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심어지는 거죠. 아,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정말 순수하게 믿으니까 나는 절대 가시떨기나 바위에 속한 성도가 아니겠구나. 나 100% 구원 보장 받겠구나. 아, 이 비유 보면서 괜히 가슴 썰렁했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런 안심을 갖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열매 없는 신앙은 망하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셨구나. 야, 정신 차리고 정말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왜곡되고 부분적인 진리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넓은 길로 성도들이 가게끔. 한두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일지라도 목사들의 설교 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고 성령께 직접 들으세요. 말씀을 직접 상고하시면서 이 말이 정말 무슨 뜻인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기뻐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 이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하게 깨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 회개의 심령,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목마름, 이런 좋은 의미들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 단순히 내 기분이 들뜨고 눈물찍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의 순종으로 결실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이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사는가, 사람 쪽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인내라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가지 땅 중에서 유일하게 인내라는 덕목을 갖춘 우리들은 좋은 땅에 속한 성도들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건 나쁘건 내 감정이 우울하건 좋건 순종할 상황이든 아니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선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를 갖춘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해 주세요. 이 인정이란 말을 또 하면 어떤 목사님들도 싫어할 겁니다. 율법주의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는 신앙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 네 믿음은 패스야. 네 말씀, 내 말씀이 네 안에 정말 거하는구나. 너 인내하면서 그렇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진실로 따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기쁨도 귀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내심도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강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의 비유와 연관된 말씀이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 밭, 너희 땅을,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 일을? 하나님 붙들면서 우리 쪽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13절인데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밭, 땅 혹은 밭.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밭을 갈고 심고 거둘 것이며 우리가 심고 거두는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신구약 모든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 순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성도가 됐지만 늘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근심시키면서 여전히 육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심판의 날에 버림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혹시 내가 이 비유에 나오는 가시떨기와 또 바위 같은 성도들은 아닌지.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았으나 세상 향락과 온갖 걱정, 염려, 근심의 기운이 그들을 짓눌렀다. 초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뭐냐면 말씀을 받고 믿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긴 있는데 기싸움에서 밀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죄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바위짝에 다 동일선상에 있는 부류들입니다. 혹시 내가 바위와 가시떨기 같은 성도들이 아닌지, 내 삶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경건의 씨름들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때 사그러들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깊은 말씀 묵상과 이 뜨겁고 간절한 기도 생활을 정말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경건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열매를 맺고 위아래로 뿌리와 줄기를 내려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넓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뿌리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에 속하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